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또 말씀 전하게 됐는데 제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말씀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NBA 농구는요, 미국과 캐나다의 30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국 프로농구 협회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프로농구 리그이자 모든 농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입니다. 타 종목의 프로리그가 어느 정도 대등하게 대결하고 선수를 교류하는 반면 NBA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최강의 농구 프로리그입니다. 이 선수를 아시겠습니까? 네,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천재 농구 선수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우승하지는 못했습니다. NBA에 입단한 후 6년 동안 챔피언 결정전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던이 선발되고 새 시즌 동안 시카고 불스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다 졌습니다. 조던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구단에서 마이클 조던을 지원하고 돕는 선수로 스카티 피펜을 영입했습니다. 피펜은 조던과 손발이 잘 맞았고 수비와 공격 면에서도 뛰어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함께한 첫 시즌에서 불스팀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둘만으로는 승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스턴스 팀은 조던이 공을 잡을 때마다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조던 규칙은 조던이 공 잡을 때마다 3명씩 붙어서 조던이 공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불스팀은 함께 경기를 풀어갈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1989년에는 필 잭슨이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필 잭슨은 유명한 농구 선수였습니다. 감독은 조던의 천재적인 재능만 의존하지 않고 팀이 함께 경기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패스와 스틸, 선수들이 슛을 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전술을 수립했습니다. 불스는 훌륭한 팀과 함께 코치가 함께하고 또 책임을 분담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잭슨이 감독으로 부임한 첫 해에 55승 27패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것이고요. 시카고 불스 팀은 1991년 61승 21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숙적인 피스턴스를 4승 0패로 완파했습니다. 그런 다음 불스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를 꺾었고 그 시즌에 마이클 조던은 두 번째 MVP를 수상했고 첫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시카고 불스는 6번의 우승을 차지해서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혼자 하려고 했을 때는 6년 동안이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전체를 보는 코치, 팀을 이끄는 팀에서 팀 플레이어로 변신했을 때 그의 능력은 빛이 났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나오고 뒤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선교의 동역자였고 그의 이름은 디모데오스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제 이름은 뜻은 미선, 예쁘고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예쁘고 착하지요? 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었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교회들을 방문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일하든지 보냄을 받든지 늘 동역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의 첫 인사말에 바울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고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디모데를 동역자, 또 형제, 예수의 종,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좀 더 자세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의 후원 교회였고요. 바울에게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건강하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믿음에 승리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으면 바울 자신이 큰 기쁨이 되고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부터 20절,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전도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하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은 뒷전인데, 디모데는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의 형편을 염려하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의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유리한 논리에 빠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믿음은 그의 인격과 인품을 드러냅니다.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열심을 낼수록 위험해집니다. 교회 분당과 다툼만 생깁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23,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재판이 계속 미뤄져서 어떻게 판결 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나중에 자신이 상황이 되면 자기도 거기에 가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대하여 형제, 동역자, 군사로서 동지,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출신지는 빌립보이고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멋있어도 한국 이름은 힘들겠죠. 에바브로디도 이름 어렵겠지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속히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 한동안 머물면서 옥중 생활을 도왔고요. 또 그런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심한 병을 앓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매우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그들이 전했지만 에바브로가 나은 것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복귀하는 것은 그들이 걱정하던 모든 이제 에바브로가 돌아옴으로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28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함께 지냈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이제 돕는 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하면서 끝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분 재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전미선의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림도 좀 그리고요, 그다음 노래도 좀 하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좀 칩니다.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을 가르치면 딱 맞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꿈과 관계없이 저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여자 전도사님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성도들이 밥 사주면 밥 얻어먹고 교회에서 화장해서 예쁘신데 집에 가보면은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엄마는 목회자님들을 잘 섬기는 분이십니다.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 강단에 이렇게 물을 올리는 일을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셨고요. 어떨 때는 들깨차를 만들어 가셨는데 엄마 나도 한 입만 주세요.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거야. 그래서 안 주셨어요. 엄마께서 시장에서 생선을 사면 제게 2봉지를 주셨어요. 큰 거는 담임 목사님 집 문에 걸어놓고 작은 거는 전도사님 방 가서 문에 걸어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전도사님 집에 가면은 전도사님은 아파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가정도 잘 사는 것 같지 않았고 형편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여자 전도사님은, 그것도 신방 전도사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로 연단하시고 다루시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전도사로 일하도록 하셔서 30년 넘게 전도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가지 직업을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전도사의 일은 또 특별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사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이제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설교했었는데 사실 한 번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파리바게뜨 하려고 그랬는데 TV 뉴스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파리바게뜨 본사만 잘 먹이고 막 파리바게뜨는 노예다 막 이래서 그만 때리쳤습니다. 저는 전도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은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했으면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맨날 목사님 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요? 쫄병 그만하고 엄마도 이제 목사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막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 장로님만 웃어. 이게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인 우리 교단에는 여성 목사가 없습니다. 1931년 기독교 대한감리교회가 첫 여성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에서도 여성 목사가 많이 배출되었고요. 예장합동개혁에도 여성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장중앙,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예장합동중앙, 백석 대신 기감, 여명, 한국기독교 장로회, 성결교회,
예장개혁총회, 피여선, 구세군, 기독교 한국침례회, 그리고 독립교회 등도 여성 목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소구요단, 총회신학을 졸업한 목사까지 포함하면 여목사 1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목사를 해야겠다. 에이, 안 되겠어.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을 돕는 자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전도사이기 때문에 사역하기에 힘들거나 목사가 아니라서 이 사역을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아, 괜히 말하는데 눈물 날라 보냈네.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거 점수를 매기는데, 어느 교회에서든 사역하든 그곳이 제 교회이고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제게 가장 중요하고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소중하고 예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도와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막 이거 얘기하다 울까봐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울지도 몰라요.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때 저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 벌써 울면 안 되는데, 사역하고 싶은데 장로님들이 그 사역 못하게 하고 막고 괴롭힐 때 뒤에서 준비한 사역 다 펼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담임 목사님들과 동역자들, 제가 말만 하면 무슨 뜻인지 알고 척척 일을 해냈던 교사 선생님들, 또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에 함께 가서 하루 종일 그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지를 돌렸던 전도대원들, 또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도와주셨던 교구 회장님들, 그리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기가 막 눈물 났어요. 잘 들어주세요. 엄마를, 아내를, 며느리를, 딸을 포기해 주셨던 가족들, 돌아보면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도 수많은 돕는 자를 보내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안 울고 잘 넘어갔죠? 목사님 점수 많이 주세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일을 도와준 사람, 빌립보 교회에 파견될 때 그 임무를 확실하게 감당하고 철저하게 수행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다양한 칭찬을 받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자의 믿음에 따라 책임과 사명을 주셨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제대로 감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우들을 대신하여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도운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가진 동력자들이, 이런 희생을 가진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졌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고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아름다운 전도자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참 귀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베들레헴 교회에도 와보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장로님이던 권사님이던 본당부터 화장실까지 기쁨으로 청소하는 전도회 분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주차 요원으로 또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는 멋진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국수 봉사하는 예쁜 분들도 계십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면 기쁘게 전도대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마다 어떤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버스 운행하시고 사무실에 오셔서 키를 꼽고 가시는데
볼 때마다 참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분을 위해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새가족 담당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있습니다. 1. 모든 예배 시간에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자리 은혜 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적어도 3가정, 어떤 주일에는 한 주에 5가정, 6가정씩 등록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뒤에 자리를 잡으면 새가족들은 앞자리까지 나와야 되고 또 이게 곤란하면 3층 예배당으로 올라갈 겁니다. 믿음의 선배이신 여러분들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들 제가 다음 주에 앞에 앉나 볼 겁니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는데 힘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대 들어갑니다. 내가 무슨 전염병이 있나요? 왜 이렇게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계속 몰려올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랑 한번 외쳐봅시다. 앞자리 은혜의 자리. 말한 사람 제가 다 기억합니다. 2번, 의자 가운데 안쪽부터 앉으세요. 의자 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들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프시거나 배탈이 나시면 중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제외합니다. 되도록 안내위원이 자리에 안내할 때에 막 딴 데로 가시지 마시고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자리를 맡아주지 마세요. 제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100년 되었으니 성도들의 연령은 대충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보통 60살은 명함도 못 내밀고요. 70살은 되어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고요. 80대 성도들이 300명 이상은 되었습니다. 교회가 넓어도 각자의 은혜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기도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100년 된 교회에 이 자리를 맡아주시는 분들이 적어도 200명은 되겠지요. 어느 날 새가족이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땡땡 권사님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 자리야 일어나 그러면서 턱으로 다른 자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마음이 상했는지 달래느라고 한 달은 제가 그분에게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자리라도 다른 분이 먼저 앉으면 기쁘게 다른 앞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새가족부 담당자로서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쁩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주 안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 집중하는 사역자가 있는지 찾아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농구를 마이클 조던 한 사람의 힘으로 하면 승리할 수 없었듯이 베들레헴 교회도 담임 목사님 혼자서 부흥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돕는 자 되길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